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2020년은 앞뒤가 똑같아 기억하기 쉽고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1월 5일 첫 주일 예배의 설교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 대신에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금년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한 해가 저무는 것이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금년은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정말 무섭고 섬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서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를 예로 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좋은 것, 문법적으로 비교급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비교급의 의미는 실제로는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평안도 포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행을 잊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 인간의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천주교의 선행의 공덕 교리의 근거를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이 구절을 빌립보서 1장 6절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라는 잠언 19장 17절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끝까지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11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1절의 말씀과 12절과 이어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11절을 콜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12절은 11절을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중에서도 NIV 성경은 11절을 구두점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기록하였습니다. We want each of you to show this same diligence to the very end, so that you hope for may be fully realized.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근면함을 끝까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희망하는 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꼬린 지점에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립니다. 11절의 말씀은 꼬린 지점에 도달한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희망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NIV 성경 번역은 그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거저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헌신과 노력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은 11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 끝을 초라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맡은 일이나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끝까지 자기의 정성을 쏟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떠들썩하게 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는 둥 마는 둥 설렁설렁 끝을 맺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꾸준함을 보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020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